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예수님의 사역과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한 3년, 길게는 3년 반 이렇게 보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쉬지 않고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전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를 돕는 제자들,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그가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결국 그것이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왜 열정적으로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시간은 이 종말론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사역을 위한 시간을 더욱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한번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잖아요. 죽어요. 그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이야. 종말론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메시아로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종말론적 시간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사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느냐, 이 절박한 시간,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칠 줄 모르고 사역한 것은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도 뭐예요? 이제 내가 떠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다시 이어받아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열정의 사역이, 사도들의 그 사역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또한 그 주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종말론적 시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그냥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멈칫하는 순간 그 영혼은 그냥 그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뜨거운 지출물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열정.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자가 된 우리들 또한 그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열정, 사도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른들,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 있다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년 안에, 5년 안에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종말이잖아요. 이 세상에도 종말이잖아요.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아직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가 그거에만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 뭐예요? 그들에게도 시간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다 시간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했던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의 사역을 성경에 다 기록한다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주님의 짧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이게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뭐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니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는 뭐 예수 믿고 그냥 수십 년 동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했어.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것, 이 정도면 됐지. 너무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가장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만하면 됐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땅의 일이나 사람의 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그렇죠? 오로지 그가 전한 것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복음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가의 벽을 넘어서 전파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잖아요. 그죠? 선교를 지향하고 해외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국가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저 사람은 때가 아니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에서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했어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함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혼자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가 끝나면 이제는 그는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복음을 이제는 전하여야 할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층 계급이었어요. 하층 계급. 그 당시 때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품이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훈련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더 낮은 자의 모습,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사도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일꾼들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가라 할 때도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됐으니까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로 이제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걸림돌이 뭐예요? 나는 많이 알지 못해,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하지 못한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내세울 때가 많아요.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이유되고 핑계대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은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장애물이 있거나 방해물이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이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위대한 사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1장 25절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으로 보면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하나님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더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이었고요. 또 동역자들이 나오죠. 여제자들이 나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여제자는 그런데 여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헤롯 궁전 안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으니까요.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병고침을 받았거나 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재산으로 주님과 사도들을 공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이들이었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것을 증명해 보였던 여인이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역했던 여인들. 그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은 늘 저의 동역자들이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돼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12의 제자 또 여러 명의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분명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필요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될 때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충대충 해도 그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적당히 해도, 요즘 시대에 적당히 해도 그냥 잘한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죠. 왜? 주님이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주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 그렇게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잖아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은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죠. 주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씨는 말씀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성장하고 결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결실할 수 없는 땅 4개의 밭, 그리고 결실할 수 있는 밭, 땅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길가.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기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는 뭐기에?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 금세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이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밭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두 번째는 바위 위라 그래서 바위 위.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바위에 떨어지긴 했는데 싹이 나긴 않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에는 뭐예요?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습기. 식물에 습기가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공기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씨는 그 자체의 양분으로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싹은 습기가 없는 바위에서 양분의 고갈로 곧 마르게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서만 교인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사람들. 근데 교회에 나가면 그들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거룩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는데 교회만 떠나면 세상의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곧 뭐예요? 바위 위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쁘지만 그러나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진다.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오면 금세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식물에는 습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바위 위의 마음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되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소.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가 이제 뿌리도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말하냐면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양립할 수가 없다. 이들을 다 소유하려면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는 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시떨기 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봉사 헌신 생활도 하는데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조금만 세상에서 육에서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밀려오면 금세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 향락,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밭이 될 수 없어요. 같이 씨가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시 때문에 결국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실하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하는 땅.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씨가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말씀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